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넓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새 힘이 샘솟고 능력과 지혜가 넘쳐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몸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 마음을 온전히 행하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일서 2장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또 13절에 아비들아, 또한 14절에 아이들아, 15절의 말씀에는 청년들아. 즉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한 유아부부터 초동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재미있는 것을 찾고 몸에 좋은 것을 찾고 세상 안에서 나를 증명하고 싶고 유익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자아 실현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키가 자라고 나이를 먹고 체격이 건장하다고 하여서 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세상 속에서 내가 아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고 차지하기 위한 사단 마귀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여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빼앗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침범하는 그런 세 가지 정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육신의 정욕,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에도 등장하는 인간을 시험하는 사단 마귀의 무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흔들기 위한 사단 마귀의 전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단 마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고도의 전략으로 우리에게 침투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욕이나 탐욕이나 우리가 몸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욕구를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매를 먹지 말라고 했으나 하와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여 세상의 것을 삼키게끔 마음을 먹게 하고 또 소유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내가 보기 좋은 것, 남이 보기 좋은 것을 구하게 되고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눈에 띌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마귀는 늘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게끔 우리를 부채질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늘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매여 있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헛된 욕망을 늘 품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 번째는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를 자랑하고 싶고 내 실력을 드러내고 싶고 새 집을 자랑하고 싶고 새 신발을 자랑하고 싶고 이쁨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분주하게 하여 세상에서 자랑거리 삼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사단의 괴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욕구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구가 남용되고 과용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경계하는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속적 가치의 욕망에 빠지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의 출처는 결국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 자매, 아이들, 청년, 아비들에게 이르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것을 늘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7절 앞부분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렇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공통적으로 순간적인 충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욕구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식욕이나 성욕이나 물욕이나 명예욕이나 권력욕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전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루에도 4,000개가 넘는 광고를 보고 살아갑니다. 핸드폰을 열기만 하면 어떠한 광고가 쏟아집니까? 어제 하루만 해도 제 핸드폰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놓칠 수 없는 꿀잼, 12월 월간 테마 기획전, 흰색의 푸드 53% 할인, 2만 원대 가성비 인기 깔깔이 점퍼, 힘이 솟아나는 보양식. 이처럼 눈만 뜨면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삭트게 하는 것이 오늘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이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넘어서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3가지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육신의 정욕을 침투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만하면 다 주겠다라고 안목의 시험으로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몸이 닿기 전 천사가 너를 붙들어 올리면 너는 내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상의 자랑으로 예수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욕구가 더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구를 채우며 만족하고 기뻐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찾으며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 간절함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욕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욕구,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순간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찾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뒤덮인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오직 주님만을 찾는 간절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침투할 수 없고 사로잡을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간절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내 몸과 마음이 채워지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스림받고 세상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